자, 우리 말씀 제목을 함께 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예, 우리 공항에 도착을 해서 들어오는 길에 우리 전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마을버스가 이제 개통이 됐다 그래요. 마을버스를 보니까 번호가 88번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8자를 제일 복된 숫자로 쳐요. 물질 복이 온다 그래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88을 제일 좋아하는데 우리 버스가 88번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오후에 이제 줄 준비하고 들어가기 위해서 그 차 시간표를 맞추어서 버스를 딱 탔어요. 탔더니 1,100원이죠. 돈을 넣으려고 하니까 넣지 말래. 왜요? 그랬더니 오늘 두 번째 손님이래. 그때 시간이 5시가 다 됐는데 두 번째 손님인데 그냥 공짜로 타시래. 그래 이제 그 차를 타고요, 저희 아파트 거의 가까이 이마트까지 가요. 이게 그 종점이 거기더라고요. 내리면서 제가 1,100원을 넣으면서 그래도 수고하셨는데 제가 차를 탔는데 요금은 내겠습니다. 그리고 곧 가운데 이런저런 또 신앙적인 얘기도 하고 그려간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아주 중요한 요즘마다 이 차가 정류장이 다 쓰고 자이 아파트, 코스트코, 우리 또 이케아, 또 우리 롯데 아울렛 다 서요. 그리고 광명 동굴까지 입구까지 버스가 운행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많이 운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딱 교회를 들어봤는데 우리 교회 현관이 딱 갱신이 됐는데요. 너무 예쁘게. 근데 십자가를 보는 순간에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되고요. 기쁜지 모르겠어요. 야, 이거 누가 구상했어요? 우리 박영진 집사님이 그걸 만들었다고 하는데, 안수 집사님. 제가 전화를 걸었잖아요. 우리 장로님을 통해 들어보니까 이렇게 하루도 안 빠지고 남아서 이렇게 섬기고 수고하셨고 십자가를 집사님이 만드셨다며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들어오면서 정면에 십자가가 딱 보이고, 여러분이 뒤쪽으로 돌아오시다가 이쪽을 보시면 또 여러분 십자가가 딱 보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10월달, 11월, 12월달은 응답의 시간인 줄 아시고 여러분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큰 영광의 통로가 되는 우리 교회, 여러분 가정,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령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우리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지난주 전 목사님 그 메시지 유튜브로 우리 예루살렘에서 들었어요. 13장 메시지를 들으면서 얼마나 저도 은혜를 받고,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가 참 동일한 방향을 가지고 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렇게 함께 나가는 영적인 그 느낌이 또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교육자님들,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수고하셨는데요.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 믿음이 강한 자. 교회 안에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인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이 또 약한 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로마 교회는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서로 간에 갈등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음식 문제라든지 뭐 절기를 지키냐 안 지키냐, 또 우리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우리 13장을 통해서 다루고 있는데, 연약한 형제들을 위해서 믿음이 강한 자는 그 강한 믿음을 자유롭게, 여러분 우리가 믿는 대로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 있지만, 약한 자를 배려하여 때로는 믿음이 강한 자라도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서 그 자유를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 귀한 의미가 여러분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우리가 그냥 믿음대로 믿는 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면 되지,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에 있어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교회 안에 믿음이 또 약한 사람이 있어서 생각하는 것도 세상적일 수가 있고, 믿음이 약한 말도 하고,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봉사나 교회 안에서 섬김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믿음이 좋다고 좋은 사람은 자기의 그 옳음을 따라 그런 약한 자를 비판하지 마라. 그런 사람을
거부하지 마라. 그런 사람들에게 대하여 우리가 이러쿵 저러쿵 하지 마라 이 말이죠. 여러분, 강한 자만 사는 세상은요 동물 세계입니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사는 세계에는 강한 자만이 살아남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강한 것을 중요히 여기고 강한 자가 여러분 적자 생존이라 해가지고 살아남는 그런 또 우리 사회 인물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예배하러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세계는 약자가 살 수 있는 세계입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들어오게 되어지게 되면 살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세계, 주님의 교회라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 세상에서 좀 실패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 저 많이 못 배운 사람, 어떤 자라고 할지라도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부요를 향하여 꿈을 꿀 수 있고, 여러분 다시 성공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세계, 여러분 그 장소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을 거부하지 마라. 성경 잘 모르니까 교회 생활이 또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연조가 짧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 세상적으로 생각도 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비판받을 만한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런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고 거부하지 마라. 그들과 함께 사는 곳이 바로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다. 자, 그래서 우리 지난주 메시지를 한번 1절을 읽어봅시다. 먼저 한번 함께 하십시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마라. 그렇죠. 14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믿음이 연약한 그 분을 위하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구원하신 그 자매를, 그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여러분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본문에 강조하지요.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그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자. 부딪히는 거 막 이렇게 시험 들게 하고 마음에 낙심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거,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 거칠 것이라고 하는 거는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아이고, 장로님이 뭐 보니까는 술 마시던데, 우리 회사의 부장님은 장로님이라는데, 그래서 자기도 막 그냥 술을 마시는 거예요. 아니, 장로님도 그렇게 죄를 짓던데 자기도 막 따라서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도 하지 말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도 하지 마라. 술, 담배, 특별히 그런 또 경우가 있겠죠. 또 교회 안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그렇게 하지 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음식 문제 있는 동안에 제가 이제 대속죄 절기를 참석을 했는데, 뭐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차량이 다 이제 올스탑이에요. 금요일날 해질 무렵이 되니까 경찰들이 나와가지고 바리케이트를 다 쳐요. 그 이방인들, 아랍인들 쪽에서 오는 차들을 다 막고, 올드시티, 이제 우리 그 예루살렘 시내로 들어가는 길을 전체가 차 통행 못하도록 다 막아요. 이제 그런데 속죄일이 되었는데요. 속죄일이 되기 때문에 메시아닉주 교회들은 다 예배를 안 드렸습니다. 다 거기에 이제 우리가 차들도 통행이 이제 금지가 되고 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올지 못하기 때문에 한인교회도 예배가 다 주일 토요일 날은 못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로가 뭐 확 열려 있으니까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유택수 선교사님, 신미숙 선교사님, 또 우리 박선미 우리 사모님, 이렇게 이제 우리 또 김비서 우리 청년, 미소는 그날 돌아왔었지. 저 이렇게 통곡의 벽으로 우리가 걸어갔습니다. 걸어갔는데 가는 도중에 어떤 분이 그래요. 저분은 속죄일날 다 금식하는데 사람 먹네. 군인들이 총을 메고 있는데 막 질겅질겅 먹고 있어요. 저 사람도 다 금식하는데 금식 안 하고 먹는다. 통곡의 벽 입구를 들어가는데 그 전날부터 아주 이불 자리를 펴놓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 유대인들을 여러분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많은 인파가 모여서 그들의 속죄 일의 행사를 이제 거행을 하는데, 그런 절기 때 다 금식을 하는데 먹는 사람, 너는 왜 금식을 안 하고 너는 절기를 지키냐? 너는 왜 이 절기를 지키는데 너는 하나님의 나를 중요히 여기지 않느냐?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그렇게 서로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도 말씀해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 보고, 또 교회는 봉사할 일들이 있잖아요. 매일 봉사하는 사람들만 봉사해, 봉사하는 사람들은 봉사를 안 해. 이런 것들로도 우리가 서로 비판하지 말고,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을 해서 교회 안에 서로 덕을 세우고 상호 간에 서로 용납을 하고, 내가 쓸 수 있는 자유지만 그 권리를 내려놓고 자기 자유를 좀 절제하면서, 여러분,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교회가 주님의 교회답게, 성도가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 은혜가 우리 교회에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 목사님 설교하실 때 들어보니 첫 시간에 우리 형제들아 서로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 그대로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조영도 목사님이 어제 금요일 우리 교회 오셔서 메시지를 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셨어요. 비판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심판은 우리가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많이 있지요. 그러나 자기가 그렇게 비판할 수 있는 자유를 좀 내려놓고, 심판은 누구에게만?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고,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 결재권자의 무엇이라고요? 권한이니까 하나님의 권한을 내가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자. 서로 비판하지 말자. 오늘도 그러므로 서로 우리가 다시는 비판하지 말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렇게 임해야 되고요, 우리 가정에 그렇게 임해야 되고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자꾸 회복을 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회복이 되면 복을 받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이라 그랬어요. 이 오직이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무엇 외에는 무엇 난이라고 하는 유일성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맺을 수가 없는, 성령 안에서 뭐이라고요? 의와 그 다음에 평강과 희락이니라. 자, 명절 지나고 우리 가족들 다 만나고, 저도 가족들을 이번엔 참 만나고 싶었는데, 그 오는 당일날 우리 모임이 있어서 못 모여서 내일 또 한번 모여주세요 그래가지고, 내일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족들이 대전에서도 오시고, 의정부에서도 우리 오빠 목사님 오시고, 김상순 목사님도 오시고, 우리 가족들이 다 우리 교회에서 모이시기로 했어요. 가족들 모이면 우리가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정말 행복하게 보내신 분들만 계시면 너무나 좋겠지요.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만나고 나는데 동서지간에 좀 속상하고, 또 형제지간에 조금 우리 마음이 좀 부담스러운 그런 거 안고 오지 않으셨나요? 좀 우리가 명절을 지나면서도 행복하지 않았던 부분들 있으시다면, 오늘 예배 시간이 우리 의와 평강과 희락이 회복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의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속죄함을 받아 의롭게 된 그 의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영역 속에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동하는 의를 말해요. 그러니까 고결한 도덕적인 의예요. 교회는 불의가 있으면 안 되겠지요. 성도의 가정에 불의가 있으면 안 되겠지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불의가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의가 없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혹시나 연약함이 있을 때는 당장 엎드려서, 아버지 참 오늘도 허물과 죄 주님 앞에 이렇게 했습니다, 불의를 행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늘 손 씻고 세수하고 발 닦고 목욕하는 것처럼 늘 주의 보혈 공로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죠. 예? 이 의,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의. 여러분, 우리가 불의스러운 것들이 있으면, 불의 조건이 있으면, 불의다운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불의는 절대로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 심령에 틈타지 못하도록 있다고 하면 회개하고 정리하시고, 불의는 깨끗하게 정리정돈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이 의가 회복되어지는 주의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딱 우리에게 기도를 들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세요. 우리 홍 장로님 오늘 대표 기도하셨는데, 홍경표 장로야,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줄까? 무엇을 내가 너에게 주면 좋겠느냐 물어보시면 우리 홍 장로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우리 안수 집사님 보고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물어보시면 어떻게 여러분 대답하시게? 보통 우리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 직장에서 우리 공무원들은 승진이 중요하잖아요. 승진 원합니다. 사업의 번영을 원합니다. 우리 자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시험 보고 기다리고 있는 친구는 합격을 원합니다. 또 우리 고3생들이 많은데 우리 고3생들 하나님 수시에, 그리고 내가 이번에 정시에 합격하기를 원합니다. 다 보니까 서울대 학생이 여러분 있고 또 이화여대 우리 학생들이요, 다 어제 내가 명단을 다 봤어요. 그러니까 다 자기 마음에 그 학교 들어가면 좋겠죠. 하나님 저 이번에 꼭 서울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드릴 수 있겠지, 하나님께. 그죠? 예. 또 어떤 사람, 하나님 저 정말 지금까지 월세 사는데, 전세 사는데 좀 저 집 하나 좀 주세요. 이렇게 서울에 집이 많은데 저희의 집이 없습니다. 그렇게 구할 수도 있고요. 우리 각자가 다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저에게 좋은 배우자도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중세, 이분은 아주 그 영성 있는 수도사입니다. 토마스 우리 캠피스라고 하는 분은, 토마스 캠피스는 이분이 그 1420년에서 1470년경에 아마 이 책을 쓰지 않았나 그냥 추측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깊은 아주 기도 중에 하나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하나님 음성이 들려서요. 토마스 캠피스야, 너는 내게 구해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토마스 캠피스가 하는 말이, 주님, 저는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제가 더 원하는 것이 없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 음성을 듣고 나서 바로 이것이 주제가 돼가지고요, 아주 우리 기독교 역사상에 가장 유명한 경건서적 세가, 우리가 3대 우리 고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요, 단연 어떠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책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나라는 워낙 이게 번역이 여러 종류로 여러분들이 번역을 해가지고 나오는데, 원문에 아람어로, 라틴어로 가장 원문에 가까운 책을 여러분이 사서 읽어보시기를 권면하고 싶어요. 아주 깊습니다. 주제별로 여러분 4장까지 있는데 그렇게 두껍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계속 여러분 읽고 또 읽어보시면 철로 역정, 어거스틴의 참회록, 3대 우리 기독교의 고전이에요. 근데 그 책을 쓰게 저술하게 된 그 동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 정욕, 탐심이 아닌 내 안에 참 의 되시는 그리스도,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사회생활을 하게 될 때에, 여러분 목사를 보고 또 우리 성도들을 보고요, 우리 직장 동료들이, 또 나를 아는 이웃들이, 집안 식구들이 뭘 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나를 통하여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자들이니까, 목사님을 보니까 주님을 보는 것 같아요. 저분은 꼭 주님처럼 살아요. 우리 장로님은 주님처럼 살아요. 우리 안수 집사님이 그래요. 권사님은 주님 닮은, 정말 예수님 닮은 분이에요. 이런 얘기를 듣는 그런 여러분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의예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이 의가 내 인격 속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회복되는 주의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평강인데요, 이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 사는 삶이 의예요. 근데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 여러분, 아주 화목하고 화평한 의의 관계가 형성된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안 불편해. 나는 권사님 만나기만 하면 너무 평안해. 목사님을 만나면 너무 평안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을 우리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됐잖아요.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뭐가 평안해요? 내 마음이 평화로운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이 평안하니까 만나는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게 되면 만나는 그 사람이 내 안에는 평안이 그에게 전달되고요, 이런 은혜가 온 교회 안에 충만하도록 집에서는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하시고, 직장에서도 우리 관계 속에서도 그 역할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화평을 누린 사람에는 평강이 있어요. 우리 빌립보 4장 7절 같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래요. 기도하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한 절 더 읽어보시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예수님 고별 설교 가운데서 이 말씀 하셨어요. 앞으로 두려운 일도 있고 환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너희 안에 이것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될까? 1년 후, 5년 후, 또는 내 직장, 여러 가지 여러분 경제 문제, 우리가 기도 제목들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에게 이 평안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요,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지니라. 할렐루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와 평강과 그 다음에 희락이라 했는데, 희락은 여러분 조이입니다. 기쁨이에요. 기쁨. 의와 평강이 있는 사람, 이 안에 있는 사람은요 그냥 기쁨이 있어요. 화평을 누리는 성도의 이 정서 속에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영혼의 기쁨이에요. 모든 관계에서도 사귐 속에서도 이 기쁨이 오게 되어 있고요, 또 성도의 삶에서 누리는 총체적인 기쁨인데, 사실 이 기쁨이 있다가도 없다가도 또 있다가, 우리는 늘 이렇게 여러분 이런 곡선을 그리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고 하는 이 세 명사지요. 명사. 이 명사는 오직 성령 안에서만이 우리가 여러분 누릴 수 있는, 성령 안에서만이 가능한 그런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말씀 붙들고 늘 기도하고 1장에서 11장까지 교리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죄인인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고, 이렇게 엄청난 세계 선교의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품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는가. 이스라엘 복음화까지 이번에 이스라엘에서 우리 선교사님들 모여서 너무 중요한 그런 여러분 방향을 잡았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5번째 갔습니다. 이스라엘을. 앞으로 중국에 드나들듯이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스라엘을 자주 가게 될 것이고 또 사역을 하게 될 것인데요, 이제 보이더라고요. 한인교회가 보이고 메시아닉 주 교회들도, 그리고 현장도 우리 각 나라 각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무엇을 사역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가 다 보이더라고요. 정말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회복을 기다리는 자들이 적극적으로 사역하시는 분들은 거의 오셔가지고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중보 기도하는 큰 단체 3군데 가봤어요. 우리 그때 미소 우리 청년도 같이 한 2시간 우리가 가장 큰 그 기도 중보 기도 단체에 가서 한 2시간 기도를 하고 얼마나 눈물 흘렸는지 몰라요. 하나님, 주님의 시간표는 종말을 향하여
예수님의 재림, 이스라엘의 회복이 흩어지던 디아스포라들이 각 나라 각국에 다 돌아오고 그 정착촌을 보면서도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이 돌아와 계시는데 준비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세요. 모두가 다 울타리 아우터라인에서 서성거리고 계시는 분들이지 현장에 깊이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많지가 않아요. 없지는 않겠지만 메시아닉주 교회들도 힘이 없어요.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들이 있겠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닉주 교회 하나를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정말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 우리가 일으켜서 그 교회를 통하여 제자 사역을 합시다. 신학교를 합시다. 유태인 지도자들을 모시고, 우리 한국 지도자들은 3분의 1, 이 3분의 2는 유대인 지도자들 모시고 신학교를 해서 저 유대인 청년들 우리가 주의 종 만들어 갖고 정말 이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토니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설교자가 없어요. 그 아드님이 하는데 아드님이 신학 공부도 안 하고 뭐 몰라요. 그러니까 그 두 아들을 주의 종으로 키우면 너무 좋겠다, 그런 제의를 했습니다. 문화사역이 필요하고 히브리 여인들이 모두가 우울증이 많아요. 늘 아기만 낳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명이 넘는 집들도 여러분 많아요. 아기만 낳고 집에만 살면 다 우울증에 걸리고요. 치유가 너무나 필요하고, 여러분 우리 김영수 목사님 사역, 우리 윤민호 목사님 사역, 이런 사역들이 필요한 거예요.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노숙자들 많아요. 유대인들 중에 여러분 우리 이방인들도 많아요. 텔라비브에 가보니까 그냥 이렇게 해놓고요, 무료로 밥 주는 급식소요. 지난번에도 갔더니 사람들이 줄을 그렇게 많이 섰더만은 이번에도 갔더니 노숙자들 막. 그리고 우리 이번에 서동수 목사님 예루살렘에도 많아요. 우리 WMDC 공동체가 세워지면 노숙자 사역부터 그거는 내가 맡을게 그러시더라고요. 노숙자 많대. 밥을 해가지고 나누어주고. 여러분, 그러면 복음 전하고요, 우리가 이런 문화사역, 치유사역, 제자 삼든 사역, 공동체 사역, 이거 다 하기로 결정하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에 감동되는 분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재정도 내놓으시고 저금했던 큰 돈도 이 일을 위하여 한꺼번에 하나님을 위해서 멋지게 쓰시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이스라엘 회복을 위하여.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돼요. 머리에서 나오는 걸로 하면 안 돼요. 큰일 나죠. 자, 그래서 로마서 14장 18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교회, 이런 가정이 되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18절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20절까지 읽어봅시다. 19절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그리킴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니라. 비본질적인 문제 가지고 전도 놓치지 말고, 선교 놓치지 말고, 세계복음만 놓치지 말고, 우리 주님의 지상명령에 더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사업을 일으키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22, 23절 시작. 너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은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자기 생각이 옳아요. 맞습니다. 이모 저 모양 봐도 맞아요. 자기가 옳다는 그것 때문에 자기를 정죄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비본질적인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게 하면 되겠냐? 그런 일들 사단은 딱이 머리가 영리하니까요, 그런 것 때문에 전도 못하게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선교 못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흑암의 현장을 정복해서 나가는데 흑암의 현장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흑암의 현장에 정복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정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에게 칭찬 듣는
나이가 아무리 옳다고 하는 것이라도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것 자가 복이 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여러분 내 주관대로 생각대로 밀고 나가는 거 괜찮아요. 그 일 때문에 비본질적이지만 그 일 때문에 음식 문제, 섬기는 문제, 절기 문제, 여러 가지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자에게 그치는 돌이나 그치는 것이나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부딪힐 것이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 모두가 다 자유하지만은 저를 따라하십시다. 스스로 종의 자리에 들어감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비본질적인 문제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올해 지금 미국과 북한, 일본과 중국, 러시아 아주 우리가 세계적인 이 여러분 주변 국가들 정치적인 관계가요 북한 때문에요 계속 좀 긴장되어 있는 그런 여러분 관계 속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8월 말인가요? 북한에 2년 6개월 9일 동안 억류되어 있던 캐나다의 임현수 목사님이 갑자기 풀려났어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왜 풀려났는지 모르겠다. 나와보니까 미국과 북한 사이가 이렇게 안 좋고 국제적인 정세가 그냥 악화되어 가고 있는데 나를 왜 풀어줬는지 모르겠다. 이분은 캐나다 여러분 국적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총리가 자기 전용기를 보내가지고 특사를 6명 보내가지고 여러분 이분이 이제 돌아오는 날 특사 6명이 가서 모시고 캐나다로 돌아왔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북한에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선고 이전에 하는 거 사형 선고 이전에 하는 게 뭐예요? 구형을 받고 그 다음에 종신형 선고를 받았는데 무기노동 교화형을 받았잖아요. 이분이 외국에 나가가지고 김정은이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국가전복 음모라고 걸려가지고요 25년 동안 150차례 북한을 드나들면서 NGO 사역을 한 분이에요. 타가소, 고아원, 학교, 식량, 현금, 국제적인 단체를 가지고 그렇게 섬겼던 분인데 150번을 들어가신 분이에요. 25년 동안에. 근데 그 다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는 당신 탈북자도 도왔다. 탈북자 도운 것까지 여러분 아주 국가전복 음모죄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종신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풀려나고 난 다음에 너무 놀랍다. 난 지금까지도 내가 왜 풀려나온지를 모르겠다 하시고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하시고 하시는 말씀이요. 내가 참 그곳에 있는 2년 6개월 19일 동안에 2년 6개월 9일 동안에 내가 캐나다에서 30년 이상 살았는데 캐나다에서 30년 이상 사는 것보다 더 값진 시간들이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분이 사형 선고를 딱 받았는데요. 그 마음에 의와 평강과 이 희락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북한 지금까지 150번 왔다 했지만 죄진 거 하나도 없어. 이 인민들을 위해서 갖다 주고 이렇게 섬긴 것 뿐이지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의. 근데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그리고 마음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의와 평강과 이 희락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것 가운데 이유가 하나가 어느 날 꿈을 꾸는데 꿈에 몸뚱아리는 안 보이고 얼굴만 큰 호랑이가 뭘 계속 먹는데요. 입이 얼마나 큰지 막 계속 뭘 먹는데 침을 질질질질 흘리면서 막 뭘 먹더래. 자기가 그 입 앞에 호랑이 입 앞에 딱 떨어졌는데 이 호랑이가 자기를 바라보면서 뭘 계속 집어먹으면서
바라만 보고 있지 자기를 삼키지 않더라는 거예요. 도망을 가면서 땅속으로 도망을 갔는데, 땅속으로 도망을 가다 보니까 예수님의 손이 나타나셔가지고 탁 이렇게 자기를 건져서 바깥으로 건져 올리는데, 그 예수님의 손 안에 있는 자기가 두꺼비, 예수님 손에 두꺼비가 있더래요. 두꺼비인데 황금 두꺼비, 빨간 이런 또 무늬가 있고. 근데 자기가 이제 그 탁 꿈을 꾸면서 예수님의 손이 이제는 자유롭게 가라 이렇게 하셨대요. 근데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왜 예수님의 손에 두꺼비인가? 자기가 학생 시절 CCC 운동을 하면서 대학생 때에 별명이 두꺼비였대요. 별명이 두꺼비였는데, 그 두꺼비는 자기 자신이고 우리 예수님이 건져내셔서 주님의 방법으로 능력으로 건져내서 이제는 가라. 마지막 이제 풀려나는 날, 그것도 15분 전에 알았답니다. 15분 전에 딱 들어갔더니, 발표실에 들어갔더니 인민군 6명 쫙 앉아있고, 담당자들이, 캐나다에서 온 특사들이 6명이 딱 너무 긴장된 상황이더래요. 예. 근데 이제 여기에서 대표가 글을 읽는데, 얼른 들어볼 때 그 내용이 이게 준비를 못하고 급하게 작성한 문구 같이, 이게 아주 문장이 그렇게 어설프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캐나다 국민 이면수는 나가라 이렇게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용기를 타고 여러분 이렇게 돌아오게 됐는데, 본인은 내가 그 겨울날 땅땅한 땅을 1m 깊이로 탈 때 몸은 땀이 나는데 손은 동상 걸리고 발은 동상 걸리고, 석탄 꽝꽝 얼어붙은 석탄 캐는 작업을 할 때 정말 그런 모든 풀 뽑기, 농사 짓는 거, 이런 노동들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 준 꿈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평강을, 내 안에 소망을 놓치지 않도록 그분이 내 마음을 평안하게 붙잡아 주셨다고. 여러분, 우리 청년들 스마트폰으로 성경 보지 마세요.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세요. 얇은 성경책도 있어요. 늘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말씀을 보시고,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자유하는지.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요, 내가 당한 그 고난은 제3의 성찬 예식이었습니다. 성례전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얼마나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지. 여러분, 우리 고난 받는 우리 형제자매들 혹 있습니까? 좀 낙심 중에 있는 분들 계십니까? 고통 중에 있는 분들 계신가요? 오늘 여러분들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절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만지시는 작업을 하시죠. 우리의 결과는 실패가 아니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 말씀 읽어봅니다. 욥기 23장 10절. 우리 이면수 목사님이 이 말씀 붙잡으셨더라고요. 시편 말씀 붙잡으셨더라고요. 자, 욥기 23,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예, 우리의 개정전 성경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시편 한번 읽어봅시다. 119편. 고난 속에는 엄청난 큰 메시지가 있음을 우리 모두 아셔야 됩니다. 5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말씀 붙잡으면 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67절 보겠습니다. 같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걸어 행하였더니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예. 고난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가 여러분 얻는 유익들이 많은지요. 71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함께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의 제목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주님의 음성 듣고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의와 평강과 희락, 성령의 열매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런 은혜 속에 내가 머물 수가 없다. 우리 한번 띄워주실래요? 아까 말씀드린 그 토마스 아 캠피스가 이런 십자가에 대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십자가에 주님을
늘 묵상하고 그분 안에 있으면은요 이런 기쁨이 있고요, 평안함이 있고요, 즐거움이 있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에는 하늘에서 쏟아지는 즐거움이 있고 마음을 강하게 하는 힘이 있으며 영혼의 기쁨이 있으며 덕의 절정이 있고 충만한 거룩함이 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영혼의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신성한 길과 우리가 항상 자신을 부인하는 것 외에는 영원한 생명과 내적 평화에 이르는 길은 없다. 하나님은 역경 속에서 우리가 보다 더 겸손해지는 법을 알게 되기를 바라신다. 우리가 기꺼이 자신의 십자가를 진다면 마침내 그 십자가가 우리를 지고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이끌어준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합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주님 닮은 인격으로 주님 닮은 주의 사람으로 제가 다시금 힘을 얻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 눈을 한번 크게 한번 떠보세요. 눈을 크게 뜨시고 십자가의 주님을 여러분 바라보세요.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내가 회복된 나의 이 신분과 나의 권세를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회복된 자기를 바라보시라고요. 바라보시라고요. 뭐가 회복되었습니까? 띄워주세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어떤 경우에도 저에게는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고요 저의 정체성의 근간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다 이루었다. 이거야말로 놓칠 수 없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우리 선포 속에 이게 나오죠. 예.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임마누엘의 신분인 자기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셔야 돼요. 사단의 속임수에 붙잡혀 있었던 내 안의 나를 보셔야 됩니다. 남을 보는 눈이 아니라 그러면 비판하게 되어요. 내 안의 나를 보시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과 우리 가족들 거룩한 공동체 안에 약간의 틈만 있으면은 그 틈을 타고 들어와 가지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을 깨트리려고 하고, 여러분 사단도 팀 사에 갑니다. 재정 붙잡은 이 악한 영, 또 부부지간의 분리 분열의 영, 병까지 갖고 와가지고 이게 한두 가지가요 자기 다 전문 사역들이 다 있거든. 그러니까 이 사단도요 귀신들을 동원해가지고 팀 사역한다니까. 깨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사단이 틈을 노리고 있는 악한 영의 그 팀 사역을 예수 피 예수 보혈로, 예수 피 예수 보혈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여 늘 반대 정신으로 반대의 영으로 낙심이 될 때는 소망의 찬송을 부르고 분리분열의 역사가 역사할 때는 성령의 하나됨을 찬송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전략적으로요 영적 전쟁하면서 나가게 될 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의 팀 사역 어떻게 이깁니까? 왜 우리가 스스로 여러분 자신에게 속나요? 복음에 혼미해지게 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주 복음에 여러분 우리가 확실한 언약을 붙들고 매일 확인하는 거죠. 우리 로마서 1장 16절 17절 다시 한번 여러분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매일 확인하세요. 복음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모든 게 다 있는데 골로새서 2장 2절 3절 여러분 눈을 크게 떠가며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비밀이 뭔가, 그 안에 무엇이 감추어져 있는가, 오늘 여러분 언약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요.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미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발견해야 돼요. 언약 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뿌리를 견고히 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성령 안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늘 이를 위해서 성령 충만하고 때를 따라서 응답이 오는데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한 번 더 좀 권세 있게 한번 선포하고 기도할게요. 같이 한번 합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언약 잡고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최상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따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자. 이제는 속히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자신과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하는 언약을 잡고 일어난 모든 성도들 무리 위에, 가정, 직장, 산업, 기업, 관계된 범사 위에, 또 오늘 이렇게 태롭게 등록한 우리 지연 학생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